왕 므낫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씨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4가지 밭으로 씨를 받는다. 길가 밭, 너무 딱딱해서 말씀의 씨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말씀을 전해도 전혀 귀에 한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길가 같은 밭이 있을 것이고, 혹은 설교 시간 내내 조금 듣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또 조금 듣다가 다른 생각하고, 또 세상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돌밭이라든가 가시덤불 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옥토밭이 될 것인데,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 마음문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운동력이 있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우리가 인격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심령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 말씀이 스스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홍과 영과 간절 골수를 두루 말씀들이 다니면서 찔러 쪼개고, 그래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또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다고 했으니,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꼭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열왕기하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의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또 오래전 역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지루하고 딱딱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또 교훈도 주시고 또 어떻게는 책망도 하시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 히스기야, 그는 참으로 모든 정책을 믿음으로 행했다. 특히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히스기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 안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철폐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실상은 유대 나라는 국방력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나라도 워낙 작은 데다가 실상은 어떤 군대를 양성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북쪽에는 아주 힘이 센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중동 그 지역을 전부 정복하고, 이제는 북쪽 나라도 정복하고, 이제 남쪽 유다,
이곳을 이제 정복하려고 늘 군대를 보냈지만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로 군대의 수, 무기의 우수함, 정책, 전략의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하고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국방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비록 군대 수는 적고 국방력은 참 별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들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지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하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칼날로 휘두르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살하는,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이제 39살,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의 연한은 여기까지다. 그러니 너는 이제 정리하라. 즉 후계자를 정하고 이제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었을 때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는 말,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있거들랑, 선을 행한 것 있거들랑 그것만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켰다고요? 15년을 연장시켰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하고 나서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연장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12살의 왕이 됐는데 과연 그는 아버지의 그 훌륭하신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가 훌륭하고 착하고 아버지가 존경받을 분이면 아들도 그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부전자전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오늘 므낫세는 전혀 그러지 못한 왕입니다.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그 훌륭한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그 지혜의 정책을 전혀 본받지 않고 악한 왕이 되었는데, 악할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역대 왕 중에서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1명의 왕,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이 되다니. 그래서 간혹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부전자전이란 말도 있지만은 좋은 아버지 및 부모님 밑에서 악한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때가 있고, 또 부모님은 아주 그냥 못되고 악한 부모인데 그 아들만큼은 또 아주 착하고
참 존경받는 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로 부전자전이 아니고 전혀 아버지의 못 미치는 악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과연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 역대 왕 북쪽이든 남쪽이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항상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먼저 부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의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아버지 히스기야, 어머니 헵시바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분명히 그 부모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과연 55년간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정책을 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가 그걸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방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바로 므낫세는 이거의 빵점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가장 중요해서 서두에 놨는데 바로 므낫세는 1계명과 2계명을 철저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다 헐어버린 산당들 우상들을 다시 다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서 산당들도 없애고 우상들 각종 신들 제단들을 철저히 철폐했는데 이 아들은 반대로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 우상 제단들을 다 그대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라 해서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너희들은 대대로 나를 섬기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고 전염병 또 질병 또 황충 메뚜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에 므낫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잘못이잖아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이야 제단을 쌓고 여러분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두 마당이 있습니다. 이걸 안뜰 바깥뜰이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뜰 앞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그 옆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바로 그 옆에다 버젓하게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한 왕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완공되는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계속하여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계속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완공되던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택하여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혹시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전쟁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전염병을 만나거나 혹은 농사를 짓다가 병충해를 만나거나 어떤 그런 재앙이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내게 이 문제를 놓고 고쳐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 성전에서 귀를 열고 듣고 눈을 열어 보고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분명히 약속한다. 내 눈과 내 귀가 이 성전에 영원토록 항상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의 길을 열으시고 눈을 밝히 보시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고치시고 구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마당에 그러한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므낫세가 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 중에서 몰렉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저 북방에서 온 아주 악한 이방 종교인데 여기는 자기의 어린 아들들을 장작더미 위에 태워서 드리도록 그 신이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아들을 무조건 어린아이를 그냥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런 악한 종교를 심지어 므낫세가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다 던져서 이렇게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또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만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버지를 안 닮고 온갖 우상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을 불에다가 던져서 그 헛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틈만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틈만 있으면 미신에게 절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적 말로 하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너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켜 순종했는데 이놈의 자식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둘 리가 없죠. 끝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 이것이 바로 몰렉에게 드리는 어린 자녀를 불에 던져서 그 신에게 드리는 건데, 므낫세가 어떤 왕도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바로 므낫세는 바로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에 던져넣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런 악을 행한 것 외에 백성들에게도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물들였더라. 우상 앞에 절할 뿐만 아니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무고하게 무참하게 죽여서 예루살렘이 피로 그냥 물들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이 므낫세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고난을 받는 종임을 예언을 많이 한 아마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 이 왕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여러 번 가서 죄를 지적하고 돌아설 것을 말했지만은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므낫세가 화를 내서 세상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톱으로 이사야를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톱으로 켜서 주의 종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바로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토막내서 죽이는 이런 악한 왕,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안 믿는 저 아모리 족속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므낫세에게 돌이키라고 여러 번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때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는 분입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여러 종들을 보내서 므낫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라.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라. 여러 번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했지만은 므낫세는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하는 주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최악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요. 기회 다 주었습니다. 충분하게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듣지 않으므로 이제 재앙을 내린답니다. 두 귀가 울리는 재앙, 이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보면 그냥 미사일을 쏘니까 그 폭발음, 굉음, 그 불꽃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구경거리로 보지만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말발굽 소리가 너희의 귀를 울리고 그들의 함성이 너희 귀를 울리고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너희 귀에 쟁쟁하게 울리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오늘 두 귀가 울리도록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적군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이제 반전이 곧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고 자기 나라로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지금 60이 다 된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바벨론의 정치범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자,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정치범 감옥,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때야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때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때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 여기서 겸손하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늦은 감이 있었지만은, 참 벼룩도 낯짝 있지만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그때야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진정한 회개일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반전입니다. 분명히 그런 실상은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바벨론 가서 무참하게 죽어야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이 살아날 것이고 후세 사람들도 역시 죄 지으니까 인과응보다 할 것인데, 오늘 므낫세는 가서 회개할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히스기야 아버지의 생전의 기도의 열매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내가 생각나서 너를 차마 심판하지 못하고 너 시대가 아니고 너의 아들 시대에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혹시라도 믿음 생활 안 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고 여러분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시고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오늘 므낫세 같이 그 악한 왕이라도 돌이키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였을 것인데 그 머나먼 바벨론 지하 감옥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위에 다시 앉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전하이복입니까? 그때부터 그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또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자기가 세워놨던 이방신들
여호와 전에 아까 세웠던 몰렉 신들을 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는 철저한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사람이 므낫세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고 유다를 명령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이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전하이복의 왕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도 막판에 우상을 그렇게 오늘 므낫세처럼 섬기다가 막판에 그는 지옥문 바로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회개의 기도문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왕으로 모든 걸 다 누려봤고 다 해봤지만은 일의 결국을 다 내가 깨달았으니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최고였더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므낫세도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므낫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들의 비록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땠지 몰라도 앞으로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